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다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광으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길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며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그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영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하지.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아멘. 의미 없이 하는 일은 허드렛 일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내가 그 일에 의미를 부여하면 그 일은 나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이 되어진다. 오늘 내가 하는 그 행위 하나하나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게 되어지면 아무 의미 없이 행하는 허드렛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일이지만 그 일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어질 때 그 일은 나만이 할 수 있는 내가 하는 특별한 일이 되어진다는 사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말하고 행하는 그 모든 것 하나하나에 여러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한 의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왜 예수를 따르고 우리가 왜 예수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분명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삶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분명한 꿈과 비전 그 말씀의 의미를 부여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나만이 행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특별히 여기시는 스페셜리스트 그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할렐루야. 갈수록 갈등은 더욱더 깊어집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북쪽 사람들과 남쪽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졌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계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력, 힘, 물리적인 어떤 그것들을 더 귀하게 여기다 보니까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지켜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다퉈야 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을 다시 한번 다윗은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의 갈등은 더욱더 깊어집니다. 더욱더 단단해집니다. 이 갈등의 쓴 뿌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은 여러 가지 많은 나름대로의 조치를 하게 되어지지만 그가 통제할 수 없는 또 다른 변수가 나타나고 그러한 걸림돌 방해물들로 말미암아 갈등의 쓴 뿌리는 계속해서 다윗의 인생 속에서 다른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죠. 다윗에게만 해당되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지만 다윗이 간구하고 다윗이 잊어버리는 그 행동 하나가 오늘도 우리가 보이는 그 모습을 통해 다윗의 인생에 계속 쓴뿌리로 갈등이 분쟁이 일어나 그의 길목을 가로막는 또 다른 위기가 되어졌던 거죠. 나에게도 똑같은 위기가 다가오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해결책이 무엇일까? 계속 갈등되어지는 그 갈등이라는 쓴뿌리의 열매를 거두고 또 다른 위기를 계속해서 초래할 수밖에 없는 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는 무엇인가?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천천히 살펴봅니다. 이스라엘 지파는 자신들이 이러한 갈등과 분쟁의 그 전국에 있어서 그 주도권을 차지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걸 아니까 그 속에서 한 사람 불량배 한 사람 세바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북쪽 사람들을 다시 북쪽으로 올려보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1절의 말씀을 봅니다. 마침 거기에, 자, 여기서 마침 거기라는 것이 어디고 무슨 상황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던 43절의 상황이고 바로 거기인 겁니다.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거기에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니까 이러한 갈등의 전국에서 주도권을 차지하지 못한 북쪽 사람들이 이제 불량배라 일컬어지는 그 세바라는 한 사람의 주도 속에서 다시 북쪽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계속해서 1절 말씀을 보죠.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 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네. 자, 그 불량배라 일컬어지는 이 세바라는 사람은 어디 출신? 베냐민 출신. 베냐민 출신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그러니까 이 세바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이 성경의 기록은 계속 아직도 꺼지지 않고 남아있는 사울 집안과 다윗의 집안, 이 사울과 다윗과의 그 꺼지지 않은 갈등이 계속되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베냐민 사람 세바가 나팔을 불면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도 없고 이 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도 우리에게는 없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자, 다시 우리가 돌아가자 라고 북쪽 사람들을 부추겨 반역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량자라고 말하고 있는, 불량배라고 말하고 있는 이 단어는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이끌었던 단어고, 그리고 이유 없이 다윗을 모독했던 나발에게도 쓰여졌던 단어입니다. 이 불량배라는 단어는 쓸모없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가치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이 세바는 하나님의 역사에 무가치했고 쓸모없는 사람에 불과했던 거죠. 성경은 그를 그렇게 불량자라고 불량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이득이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지니까 그 쓸모없는 자, 그 무가치한 자를 따라서 스스로 다시 어리석은 길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무가치한 속삭임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닙니다.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자가 외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예수의 복음이어야 한다는 사실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하네. 무가치한 자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마음을 빼앗겨 무가치한 쓸모없는 길을 다시 돌아가던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달리 유다 사람들은 누구와 함께? 왕과 함께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할렐루야.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마자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가장 먼저 다윗이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와서 한 일은 그가 압살롬을 피할 때 예루살렘 궁에 남겨두었던 10명의 후궁들을 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다윗이 그 후궁 10명을 궁에 남겨두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성경의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남겨두었던 이 후궁 10명들을 통해서 벌어지게 되어진 일은 우리가 지난 사무엘하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에 따라 압살롬이 백주대낮에 다윗이 있었던 그 옥상에서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되어졌던 상황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다윗은 그 일을 정리하는 겁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윗은 가장 먼저 압살롬과 동침했던 그 후궁들을 별실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평생 생과부로 살도록 그들을 벌하죠. 세바가 일으킨 이 반란의 기사에 왜 그 가운데 다윗이 후궁을 처벌한 이 일이 기록되어져 있을까? 그가 반란 세력을 강경하게 진압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자기가 남겨놓았잖아요. 다윗이 그의 후궁들을 예루살렘 궁에 남겨놓았던 건 정작 본인인데 압살롬과의 그 일을 통해서 압살롬의 반역에 싫으나 좋으나 함께 했던 내 후궁들이지만 그 후궁들임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일으켰던 그 반역, 그리고 오늘 세바가 일으키는 이 반역, 끝까지 아무 사심 없이 그 반역이라는 일에 함께 했던 그 모든 자들은 다 이렇게 되어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백성의 고통을 최소화하려고 했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재건하려고 열심을 다했던 그 다윗의 의지는 너무나도 분명했지만, 그래서 다윗은 다 덮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 저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다 덮는 그 의지는 분명했지만 다윗 혼자 자기만의 뜻으로 이 분열된 지파들을 하나로 만드는 건 참 어려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열심을 가지고 아무리 내 뜻, 내 생각대로 한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마음의 기쁨이 되어지지 못하는 일이라면,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공동체 안에 온전한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내가 하는 그 열심은 아무 효험이 없는, 그저 내 생각에 그칠 뿐인 거예요. 인생에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변수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내 앞에 걸림돌이 되어지는 그 많은 일들을 통해서 또 다른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때마다 그 순간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주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분께 내 모든 삶을 다 의탁하는, 여기에 해결이 방법이 있는 것. 다윗은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아마사를 다시 부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아마사가 누굽니까? 압살롬과 함께했던 군대 지휘관이었죠. 근데 그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우리 왕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자라는 그 화해의 움직임 속에서 마음속으로 그렇게 결단을, 좋다, 나도 화합의 그 모습을 보여줄게 라고 생각하며 그 아마사의 손을 붙잡아 준 거죠. 아마사, 북쪽 사람들의 압살롬의 군대의 장관이었던, 군대 지휘관이었던 그를 다윗의 군대의 지휘관으로 삼습니다. 그 아마사를 다시 부릅니다. 그러면서 유다 지파 사람들 속에서 군대를 다시 모으라고 하죠. 3일을 줄 테니까 군대를 다시 모아서 저 세바를 뒤쫓아 가라고 말합니다. 근데 3일이 지나도록 군대를 파견하지를 못합니다. 왜? 사람들이 모이지 않기를 때문이죠. 왜 모이지 않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아마사가 누구냐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남쪽 사람들이 왜 그의 말에 함께하지 못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누구를 따랐던 사람입니까? 압살롬을 따랐던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이죠. 압살롬의 반역에 함께했던 그가 유다 사람들 속에서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군대를 모으려고 해도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아. 빨리 세바를 뒤쫓아 가야 되는데 다윗은 그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래도 아마사를 불러서 그 일을 맡겼는데 시간이 지체되어도 그 일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그는 그의 군대 장관인 아비새를 부르게 되어집니다. 이 아비새를 불러서 군대를 모아서 세바를 뒤쫓아 가라고 말하지.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여기 다윗의 군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아비새가 아니라 요압이죠. 근데 다윗은 요압을 찾지 않습니다. 아비새를 부릅니다. 왜 요압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압살롬 때문이죠. 압살롬의 반역에서 다만 저 압살롬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고 제발 내가 부탁인데 좀 살려달라. 근데 그 말을 지키지 않고 단창 3개를 가지고 와서 그 압살롬, 나뭇가지에 머리카락이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심장에다 그 칼을 꽂았던 사람이 바로 이 요압이었다. 근데 요압에 대한 이야기를 다윗도 다 들었죠. 요압과 다윗과의 관계는 불편했다. 결국 이 다윗의 생각과 그리고 아마사의 이 무능력으로 긴급하게 진압되어져야 될 이 세바의 반란은 더욱더 시간을 지체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 아비새가 다윗의 명을 받고 세바를 쫓아갑니다. 근데 그 장소에 불쑥 요압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세바를 뒤쫓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아마사를 맞이할 때 요압이 칼을 차고 가다가 그 칼이 땅에 떨어지고 그 수염을 잡고 입 맞추는 척 하면서 아마사를 쑥 하고 칼을 찌르게 되고 그 칼을 찌름이 결국 아마사를 죽음에 이르게 하게 되어지죠.
그러고 보면 참 요압은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성경학자는 이 요압을 평할 때 다윗이 위험할 때마다 다윗을 위해 그 위험한 일을 해결해 주었던 위험한 해결사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급한 일을 만나고 위험한 일을 만날 때마다 이 요압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다윗이 할 수 없었던 하기가 좀 부담되어졌던 그 일을 요압이 감당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윗의 일에 해결사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 해결사가 위험한 해결사였다. 계속해서 이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이 요압이 열왕기상 2장에 가게 되어지면 이제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힘이 없어져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또 다른 다윗의 아들인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게 되어지죠. 압살롬의 동생이. 그때 그 아도니아의 반역에 함께한 장군이 바로 요압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은 기회주의자입니다. 내가 볼 때 여기가 더 내게 유익하다 싶으면 이리, 여기가 더 유익하다 싶으면 이렇게 하고, 기가 막힌 기회주의자입니다. 내게 유익하고 내게 좋게 여겨지는 그 순간을 결코 놓치지 않아. 그러니까 그는 아브넬을 죽이고 우리아를 죽이고 압살롬을 죽이고 오늘 아마사까지 죽이게 되어지는 이 일을 서슴없이 그는 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힘 있는 자를 위해서. 내가 그 힘 있는 자에 의해서 뭔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이 요압은 택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충성하고 그가 섬겨야 될 죽은 다윗이 아니라 자꾸만 그의 죽음이 바꾸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요압은 나라의 위기가 닥친 이 상황에서 사적 복수를 감행합니다. 아마사를 죽이게 되어지죠. 다윗의 삶 속에서 다윗에게 온전한 충정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 이 요압, 그리고 요압을 더 왕답게 더 품어주지 못한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다윗 안에 있는 쓴 뿌리의 열매가 만들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 그 마음 속에 이런저런 갈등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그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쓴 뿌리의 열매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보다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어떤 사적 욕심을 먼저 구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해야 할 일과 내가 맞서야 될 대상이 오늘도 누구인지 분명하게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먼저 이룰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 이런 분쟁으로 말미암은 쓴뿌리의 열매들을 깨끗이 제거할 수 있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은 이 세바를 추격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 라는 모습은 볼 수 없습니다. 그게 제일 안타까운 겁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 내 삶 속에서 내 인생에서 비롯되어진 그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갈등과 분쟁으로 말미암은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는 말이 없습니까? 시글락에서 아말렉을 추격했던 그 긴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내가 어떡할까요? 하나님, 내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내가 어떡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그 긴박한 상황에서도 구했던 다윗의 모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 쓴 뿌리의 열매들을 배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가 되어진다. 내 마음이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쓴 뿌리로 말미암아 배양되어져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한 일들이 내 안에서 뿌리 내리고 자라나 열매 맺게 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의 토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